장로님들 그 중창이 너무 은혜되고 좋습니다. 24 누리는 분들의 찬양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체험한 찬양인 것 너무 감사하고요. 여자분들도 목소리 좋지만 남자들 목소리는 또 다르죠. 그 닭도 남자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우렁차고 너무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 반드시 체험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거 그냥 믿으라가 아니요. 그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함께 하겠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걸 실제로 누리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항상 흑암이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둠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죽고 싶도록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말씀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 갈등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응답을 받게 되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그 부분에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세상 현장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넘어서 진짜 참된 답을 주면서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대사, 왕 같은 대사라는 게 총독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일본에서 파송된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왕은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이름만 왕이지 아무 힘 없어요. 이 세상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총독 그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누리면서 사는 파수꾼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말씀 제대로 받으십시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이 매주 계속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딱 보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 만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눈에 있죠. 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존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 지배받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하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이 세상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체험해서 이사야 40장에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입김 앞에 그게 다 말라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냥 시를 읊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말씀 흐름을 확실히 봤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도 활동하실 때 보니까 말씀대로 활동해요.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흐름을 보는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이 최고 능력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전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 절기는 아닌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광복절, 뭐 3.1절 이런 개천절 그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그거고요.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그런 어떤 절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BC 170년경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이라고 있죠.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절을 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돼지 떼 속에 들어가고 돼지고기 쭉 어떻게 하면 다 좋아하는데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다 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주피터 앞에 돼지를 갖다가 섬기고 바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할례를 행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할례 행하면 죽인다 이래서 1년 동안 한 5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상당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예배하는 그 일을 했던 걸 기념해서 해마다 수전절 절기를 지키던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그 절기에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솔로몬 행각이고 겨울이라 그랬어요. 겨울이란 말은 비 오는 때다 그 말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아봤는데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겨울에 비가 좀 와요. 그래서 비 오는 때니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벽이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서 딱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보이고 여자의 뜰이 보이고 아이들의 뜰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멸망 현장에 증거하시는데 말하자면 그 말씀 중심으로 구원 역사와 동시에 멸망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말씀을 거부하면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 속에 유리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세상 만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모습을 보면 아담의 후손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여전히 말씀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참 민망하고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통과 죄악과 파멸만 있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아담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자기 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굉장히 나쁜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어.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메시아 이야기 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말씀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말씀을 해달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 주신 대로 안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분명히 말씀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표적을 많이 보게 해 주셨는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안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계속 그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표적 안 보여줬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리끼는 이야기고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요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을 보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부름받지만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 부르시고 세상에서 좀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복음 알게 해서 강한 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 흐름 누리는 생명 가진 복받은 양들의 모습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말씀의 그 표적과 말씀이 그동안에 요한복음만 해도 6번 나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표적이 또 있어요. 최고 큰 표적이 나옵니다. 죽은 자 살리는 표적이 나오죠.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온 것만 해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물이 포도주 바뀌는 거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말은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그래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로마에서 빨리 우리나라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서원은 통일이다. 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통일이 아니에요. 복음운동 먼저 일어나야 돼. 똑같아요. 지금도 원리가. 그리고 세계 1등 국가. 아니 복음도 모르면서 세계 1등 국가 되면요. 세계를 못 살게 구는 강대국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강대국들의 그 폭행과 폭력을 보세요. 여러분. 약소국을 못 살게 구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그 메시아관이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인데도 그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십니까? 이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생각이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대부분 다른 동기로 오는 경우가 많죠. 너무 외로워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자 이렇게 왔다가 복음 듣고 깨닫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내 사업하는데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복음 받으면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인도받는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모습이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과 같았다. 이 말은 양털을 깎아 보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양털을 깎는데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빨리 대관령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양이 잘 없으니까 그 대관령에 면양이 있어요. 털 깎는 양이 있거든요. 털 깎을 때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요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 고기 이제 잡아서 우리가 먹으려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이 말은 양을 안 죽여본 사람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칼을 찌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양은 최고로 순한 짐승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요, 이거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양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귀가 잘 들린다.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러면 그 귀가 안 들리면 그 병든 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양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말씀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을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뭐냐면요, 귀 열린 양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먼저 구하지 마세요. 건강, 가정, 또 성공, 이거 먼저 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12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의식주 문제, 그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잘 살도록 해주겠다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군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 마태복음 10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봤죠.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양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말씀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어떤 흐름인지 아세요? 현장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어요. 현장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흐름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흑암이 가득해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현장을 구중하는 그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 말씀 흐름을 누리면서 바울이 그 팀들이, 그 중직자들이 말씀운동 2년 했는데 완전히 에베소 지역이 흑암이 굴복하는, 말씀이 다스려지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말씀 흐름이라는 게 우리 유 목사님이 딱 정리해 주신 7대 여정입니다. 그게 딱 보여요. 말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현장의 말씀 흐름이 보이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먼저 회복되고 세상 흐름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굴복하고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 회복되고 복음 흐름이 확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달란트 역사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해결 못하는 시대 문제 해결하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적용 확인하면서 가는 영적 의사가 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오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앞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수시로 그 이야기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다. 왜 중요한 거 빼버리느냐. 그러죠. 예수 믿으면 막바로 천국 백성 되고 지금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살 때 내세에서도 이 은혜 계속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이 아니고 영멸, 영원한 멸망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셈이니라. 여러분 영생 얻은 게 뭐냐? 다 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영생 얻었다. 다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지고 가방을 준다 합시다. 그 가방 안에 돈도 넣고 시계도 넣고 집 문서도 넣고 지갑도 넣고 수표도 넣고 가방을 보내서 그 가방 하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오니 다 받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왜냐? 영원히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내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데 복음 깨달은 어떤 분이 그 위에 또 있대요. 주님을 붙잡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개 더 이야기했어요. 주님께 붙잡힌 놈이다 그랬어요. 절대 안 망하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인, 만유라는 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땅의 주인은 마귀래요. 천만에.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귀는 그러면 뭐냐? 조폭이요. 불법으로 훔친 강도요. 모든 현장에 마귀가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여기서 우리가 성삼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온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성삼위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해석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 현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확인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모든 사람에게 바울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모든 것이 오늘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가 오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이 단어가요, 결국은 믿어지고 적용이 딱 되니까 430년 해결 못한 문제가 그 피바른 그 날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수백 년 동안 재앙지대, 저주지대로 살았던 사마리아에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루 만에 그 지역의 현장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안 받아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뭘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종교적 이야기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나님 핑계 많이 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지금 이 사람들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거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주 억수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위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돌을 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 문제 해결돼요. 필연성, 당연성입니다. 근본 문제도 모르고 절대 복음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확한 답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흥분하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그 주님 따라다니면서 성격이 보면요, 선동하는, 주로 불신앙 선동하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 부활을 잘 안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도마야, 네가 불신앙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정 안 믿어지거든.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우리 주님은 어쨌든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 받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라, 지금은 말씀 받는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이 말씀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 시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만 율법이 아니고 보통 구약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신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이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끝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보낸 그 아들을 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틀린 말이냐?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려고 하겠느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도 말씀 잘 받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보낸 메시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틀린 말이 있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양이 아니라서. 복음만이 답인데 그거 안 받으면 남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 주는 일만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만 선포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만이 세상 살릴 영적 의사가 된다. 세 번째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총독. 모든 성도가 회복해야 될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마음을 24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락방의 출발이에요. 언제든지 복음 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버지의 행하는 일을 나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거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했죠. 근데 여러분 38절에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행하는 걸 보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희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면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 얻고 믿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구원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논란이나 어떤 가르침 이전에 복음부터 믿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 믿게 하고 복음에 불이 내리도록 하는 다락방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치유하는 팀 사역과 전문 사역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 뿌리가 내리도록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빛의 경제까지 회복되는 겁니다. 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다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왜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핍박을 하면
얼른 저곳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 찬송가에 돼 있죠. 복음성가, 순례자의 노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잡혀요. 나중에 스스로 잡혔다 그랬죠. 왜요? 아직 잡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사명이 있는 한 안 망합니다. 전도 사명 있는 한 안 죽어요. 세 번째, 세상 기준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꾸어 살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도록 하는 것이 미션홈, 지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 표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미션홈. 참된 인생 포럼이 이루어지는 지교회.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운동 했죠.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말씀만 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가시니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시간 많으면 막 같이 찬송하고 싶어. 전도자의 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2절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보세요. 성전에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복음 듣기 좋은 장소입니까? 거기서 가장 믿기 좋은 환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데 오히려 시골에 강가에 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더욱 힘쓰라. 주 안에서 절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밋입니다. 결국은 현장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흐름 누리는 파수꾼, 매일 말씀 적용 정확한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는 대사. 더 이상 고민하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빨리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